이게 굉장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활에 있어서 성경적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거 놓쳐서는 안 돼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욕기서 하는 시간이 이번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좀 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심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살아 계신 것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되는 말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죠? 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뭐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 고백 안 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좀 빠진 것도 있고 좀 미흡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영양가가 부족하다고 밥 안 먹어 하는 그보다 부족해도 먹는 게 낫죠? 나아요. 그 침례교단 같은 데는 신앙 고백 안 하잖아요. 그거 막 틀린 것도 많고 막 수준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 내용을 물어보면 안 하다가 보니까 기본도 몰라 또 보니까 부분을 잘 안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렇죠? 예. 기초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 구속에 있어서 현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구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적인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구원되죠. 그런 게 현재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십자가 신앙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내 구속의 완성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나의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앞으로 부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의 완성적 의미를 갖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거는 조금 논리적, 지성적 설교예요. 근데 낮에 설교하는 거 뭐 예화를 들고 그러면 감성적 설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감성적 설교 좋아해요. 눈물도 막 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딱딱한 거 싫어하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부흥하는 데를 보면요, 감성적 설교에 부흥을 많이 해요. 그럼 감성적 설교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성적 교리로 체계를 잡고 말씀의 회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집에 가기가 바쁘잖아.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거나 뭐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사람 오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죠. 첫 열매.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그와 영과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잖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부활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부활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속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칭의가 뭐인 거 알죠?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 부활은 죄 없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은 부활이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또 내가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으면은 그 의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여러분과 내가 받은 새 생명은 옛 생명이 아닙니다. 중생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야 돼. 애벌레는 땅에 열심히 기어서 애벌레 알죠? 나무 잎사귀, 뽕잎사귀 뭐 이런 거 열심히 먹는 걸 열심히 먹어요. 그런데 열심히 먹는데 이 누에가 그러면 땅에 속한 것을 먹지요. 열심히 먹는데 나중에 입에서 내는 건 뭘 내요? 실을 내, 실을. 그죠? 입에서 실을 내요. 그 실을 갖고 뭐 만듭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애벌레가 실을 내어서 자기 집을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누에고치. 누에고치. 여러분은 그런 고치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번데기는 잘 모르도. 그죠? 자, 그런데 희한해요. 그 누에가 입에서 열심히 실을 내는 것은 다시 애벌레가 되려고 실을 내는 게 아니에요. 땅에 그걸 부지런히 그저 나무 잎사귀 그런 걸 갉아 먹으면서 입에서 실을 내는 건요, 나비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그 열심히 먹잖아. 공부도 하고 열심히 배우고 식사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죠? 한 1000년 만년 살려고 그래요? 잘 살아봐라. 그 사라지는가? 예, 어느 날 그죠? 눈이 잘 안 보이네, 귀가 잘 안 들리네, 이빨이 빠졌네, 막 이런 게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죽으면 이거는 바보.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이 뭐입니까? 구원의 시를 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입에서 내 구원의 장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 먹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먹으면 뭐예요? 복음을 산출해야 돼. 자꾸 복음을 산출해야 돼. 자,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사탄에게 패했다는 것이고 사망 근세에 졌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놓으세요. 부활은 세상을 이겨야 부활이에요. 내가 부활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야 될 크로노스의 시간은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요것도 먹고 싶고 요것도 먹고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먹고 싶기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무도 안 줘. 그럼 몰래 먹는 걸 뭐라고 해요? 그냥 알아서 해결해요. 예. 그리고, 그죠? 남 맥살 흔들어갖고 뺏어 먹는 건 뭐라 해요? 예. 그럼 범죄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항상 학생은 공부해야 가치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 누가 한 푼 주소 하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돈 한 푼을 구하면 절대 공짜 안 줘요. 거기는 바닥을 닦게 하거나 청소를 시키거나 일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그래요. 왜 그래요? 예,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은 자가 먹으면 남았고 도둑질 해 먹는 거와 똑같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됐죠. 예. 그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라 그랬어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악한 죄예요. 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육에 속한 죄가 있고, 육에 속한 죄는 이 땅에 여러분과 나의 삶에 대한 죄이고, 영에 속한 죄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게으른 것이 영에 속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밤잠도 못 주무시고 철학기도 하고 그러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왜 그래야 하셨어요? 사망과 사단을 이기는 길을 닦아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 길 닦아야 돼요. 사순절을 놓쳐버린 분, 오순절에는 성령 체험 해봅시다. 예. 오순절에. 저도 성령 체험할 때 하루 일과 다 마치고 나면요, 그때, 지금 세종시 있는 그게 영기군 전동배 노장리, 예? 그게 그 인부들 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가지고 피곤하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죠. 막 조는 거지 뭐. 그러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올라와서 또 일꾼들 또 데리고 일하고 또 저녁 되면 또 내려가서 그 오순절 절기 지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불가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머리로 생각하면 불가능인데 하니까 되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종말도 가까이 오고, 그죠? 무한 폐륜 같은 이런 것이 지금 창궐해가지고,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고치지 못하고 몸에 고통이 오니까, 예?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그 선진국이. 그 영상 보고 싶으면 내가 보내줄게. 내가 그거 보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미국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치료받고 미국 가도 미국이 더 비싸다. 그러면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었잖아.
부자는 좀 많이 내고 가난은 적게 내어서 모두 다 건강만은 함께 공유하고 건강하게 살자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참 그 시대에 얼마나 성경지명이야. 이번 우한폐렴도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때 그거 의사들하고 다 체계 잡아놨기 때문에 이만큼 한 거 아니요. 이만큼 의사들이 7번 8번 그러죠. 지금은 단절해야 된다. 그죠? 중국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말 안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죽은 거야. 대만은 즉각 시행하니까 그죠? 뭐 확진자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죽은 사람은 뭐 몇 사람이야? 4사람인가? 그밖에 안 나오잖아. 딱 얼마나 건강해. 더 가까운 있는 대로. 그러면서도 뭐 이런 것이 자기들이 잘했다고 막 선전하고 막 자기들 주면 더 잘하겠다 했었는데 되게 웃기는 일들 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안 봐. 뉴스 보면 너무 거짓말을 했었어. 근데 그냥 서민들이 보면 그 참말같이 보여요. 진짜 살만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또 거짓말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또, 그죠? 부활하다가, 그죠? 예, 안 부활로 빠졌는데 다시 부활로 갑니다. 자, 보세요. 성경적 근거를 잠깐 몇 마디 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의로움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 살아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래서 우리 믿음도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에 단지 죽은 것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죽은 자 가운데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부활체는 가르쳐 주시려고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성경에 기록했는데 너 제자들이 도무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상식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믿음을 그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예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케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은 죄에 대해서 죽게 돼요. 부활을 받아들이면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100%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자, 부활의 소망의 유업은 어디 있다? 하늘에 간직하신.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늙고 쇠약하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요? 예, 썩고 더럽고 씻지 않으면 더러워. 양치지 않으면 냄새나고 그렇죠? 예. 그래 열심히 잘 약 먹고 가꾸어도 예, 나중에 다 틀리하고만 또 좀 있으면 지팡이 쥐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 아니야. 부활로 주신 유업의 생명은 하늘에 간직하여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는 거요.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요? 안 거해요. 성령이 거하면 어떻게 예? 술이 그리워지고 담배가 그리워집니까? 성령이 거하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예. 기도하고 싶고 주님이 보고 싶고 특별히 교회가 그리워져요. 성령이 거하면요. 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예배 드리고 싶고 예. 몸이 피곤해 죽고 싶어도 그렇죠? 새벽기도 드리고 싶고 그래요. 성령이 거하면. 성령이 그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 그 성령이 내 영에 거해야 부활이 온다는 말이야. 성령 소멸시키지 마세요.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특별히 큰 죄는 성령 회방죄라 그랬어요. 예.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 잘못하면요 성령을 소멸하고, 행동 조심해야죠. 행동 잘못하면 성령을 소멸하고, 그렇죠? 그리고 반역하는 말, 거역하는 말은 성령을 해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제사함도 어렵다함도 끝없남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기독교 자체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패한 종교가 됩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는 다 사탄에게 패한 종교예요. 그래서 부활의 중요성 꼭 잊지 마세요. 예. 자, 우리가 바울이 그죠? 아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랬어요. 자, 범죄한 자가 심판받아야지요. 정죄받아야지요. 행벌받아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받고 대신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어줌이 되고. 그래서 재판받고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를 대속하신 후에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야. 이 중요한 구절은 좀 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배만 고프면 밥 찾잖아. 맞지요?
나는 집에서, 예? 집에 있는 냉장고도 잘 안 열어요. 왜? 아내가 잘 챙겨놓으면 내 마음대로 요거 꺼내먹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죠? 예. 딱 주는 것만 먹어요. 웃었다고? 예, 저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손녀 사람이 막 내먹는가 봐. 자, 이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예, 질서. 영적 세계도요, 질서를 가져야 어렵다함을 받아요. 무엇을 가져야? 질서를 가져야. 질서가 있는 자가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어요. 질서가 없으면요, 영적 싸움에서 져요. 자, 이 하나님의 권능은요,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약해졌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여서 약해졌잖아. 그죠? 그때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사형. 왜? 하나님 말씀에 사형이 해당되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형돼야 되는지, 그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죠? 대속해 주셨고. 자, 죄는 어디까지가 끝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죄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 사형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원래 육신을 얻고 죽으셨지만 원래 그분은 죽는 분은 아니지요. 원래 부활의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 오셨지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느니라. 영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이런 거 체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싶어. 엄청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 하고 딱 보니까 욕망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자기가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걸 그때 알았어. 여러분이 아무리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그래도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그 죽으심이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할수록 내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입니다. 자, 베드로도 이거 잘 알았어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있게 하셨느니라. 신앙을 지탱하는 것이 뭐입니까? 예, 믿음과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지탱이 되지만은, 그죠? 성취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손바닥 안 하고 손등하고 분리시키면 손이 안 되죠? 오케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결코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죠? 예. 또 죽음의 의미 자체가 뭡니까? 상실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죽었지요.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 살았죠. 그 두 개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면 죄 없다는 것이 어렵다 아닙니까? 죄를 사했다는 건 동시에 내가 죄가 없으니까 어렵다함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자, 속죄 사역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것, 우리 속죄 사역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죠? 부활이 없으면 속죄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구속받은 본질은, 그렇죠?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자 아닙니까? 원래 사망에 있고 어둠에 있고 죽음에 있었던 자인데, 그 본질은 광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속을 받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밤에는 다 불빛 따라가. 뭐 따라가? 후레쉬는 저 등을 비추고 나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앞을 따라서 비추고 이 광명이냐. 그 불빛 따라 본질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예배 잘 드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줘요. 은사 중에 사도요, 선지자요, 성경에 나오죠, 그죠? 교사, 가르치는 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자요, 이런 거 나오죠? 그 얼마나 중요한 지도자, 이게 다 중요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예배가 성공해야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해야? 여러분 예배가 성공하세요.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예배 때 들었던 말씀들, 졸며 들었지, 코를 고면서 듣든지, 심령에 씨가 뿌려주면은, 그렇죠? 사역의 현장에서 거기에서 성령이 비틀바라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죠? 죄 가운데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참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를 다 대속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현재에 대해, 과거에 대해, 미래에 대해 다 어떻게 살아도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 새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육체 생명으로 영생하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다면, 그렇죠? 부활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용서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활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현실화, 그렇죠? 그리고 진행화, 그리고 구속의 완성화, 이 과정을 통해 점점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 정욕, 욕심, 이기심,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유행, 모든 제약 다 무너집니다. 다 깨뜨려져 갑니다. 이게 이제 소금되고 빛되는 사역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배를 등한히 하고 교회 교정만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집사님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들 보면요 정말 무식해요. 초신자보다 더 못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들을 해요. 왜? 어떤 정당 정책이지 무엇이니 그래 가지고 그런 걸 막으라고 국회의원은 혼자서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세워놓으니까 사탄 같은 정당 정책에 지지하고 그러네. 그런데 왜 그런 교회들은 그런 사람한테 무슨 그런 직분을 줍니까?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대에 어떤 것에 댓글을 달 때요, 성경적 방법으로 댓글을 앞으로 달아주세요. 지금은 내가 나가서 전도하기는 힘들죠. 물론 이제 가까운 곳은 가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주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부활의 중요성 알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따를 때 내 속성과 기질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들이 엄청 숨어있는 귀신의 처소들이 엄청 많지만, 그래도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존심이 깨어지고 욕심이 깨어지고 정욕이 빠져나갈 때 사단의 거처가, 사망의 거처가, 죄악의 소욕이 빠져나가고 부활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긴 자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나감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화로서 은사를 더하고 충성으로서 영광을 더하는 그러한 삶으로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